예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시간 우리를 부어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참 예배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를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 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주 보혈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 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시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주님 전에 구석구석에 온전히 뿌려 흘러 적셔 이곳에 정결성결 거룩 주님의 임재와 성령이 머무르는 주님 전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주님 거룩의 영이 흘러 온전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십니다. 이 시간 어둠의 영, 악한 영,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부으십니다. 머리로 예수의 피, 우리 얼굴로 예수의 피, 가슴으로 예수의 피가 구석구석을 우리를 적셔주십니다. 주님 그 예수의 보혈만이 나를 성결 거룩해 하심을 이 시간에 예수의 피가 흘러짐을 느끼라. 예수의 피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실제 우리 가운데 흘러 적셔 주십니다. 예수의 피 가슴으로 배로 이제 흘러 적셔 주십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도 피부 속에도 주님 온전히 우리의 구석구석을 예수의 피가 흘러 적셔 주십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더 갈망하라.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선상에 흐르는 피가 지금도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 나를 구하는 자, 온전히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자로 주님 성소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 예수의 피 갈망하라.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케 하십니다. 주 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 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
내가 온 곳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부으시옵소서. 그 생명을 더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러 오신 나의 왕이신 주님, 나를 온전히 더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능력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과 형상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로 확증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나로 이제 주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참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하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양손에 가슴에 얹고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3번 깊은 영혼 속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거룩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정말로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잠잠히 주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산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미문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그냥 일으키지 않았더라고요. 한 푼 주세요. 나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를 보라. 땅을 쳐다보고 나를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니까 절대로 그때는 주님 선포 안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잊지 않았어요. 무엇이 기쁘신데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너의 겸손함이 나의 기쁨이다. 겸손이 뭔데요, 주님? 내가 보는 겸손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는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그 고백을. 그래서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 짧은 순간에 쫙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나 기쁘지 않아. 내가 주님이 하기를 내려놓는 것, 나는 내려놓는 것, 그게 주님이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이 짧은 순간에 주님께서 바로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할 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가 모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대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내가 충성하면 뭘 하려고 하는 거 얘야 그거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따라 경배자로 오직 한 분만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기쁨을 쫓아 오늘도 주님 기뻐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하셨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절에서 4절 말씀. 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1절 4절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 삶 가운데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운행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저에게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오늘 말씀을 통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고 돌아오라 내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 백성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를 보고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라, 이렇게 주님이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나 그런 거 싫고 나는 축복받는 메시지나 바로 주님 나에게 뭐 주는 거, 나에게 얻어지는 거, 주님 이렇게 하면 무엇이 주는 거, 주님 축복 주는 거, 실제로 축복이 돌아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하면은 그것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복하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바로 주님 무조건 그 말씀만 가지고 주님이 들어오면은 복 주는 것이 그냥 복 주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안에 멍에 안에 들어와야 되는,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서 절대로 하나님 쉬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짊어지고 들어오라.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그 짊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바로 평안이요 누림이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 그냥 짐 내려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와라.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도 하나님의 분노도 바로 내가 그렇게 나를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거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바로 우리는 법과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없습니까? 죄의 다스림 속에서 바로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거기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오늘 정말 말씀에서 5가지로 이렇게 짧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4장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바로 주님께 이제 돌아오려거든 무엇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리라는 가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고 미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로 행음하는 일, 이런 것이 가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 가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스스로 높은 채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 바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바로 낙심, 낙담, 불만, 불평하는 것, 탐심, 탐욕, 바로 자존심,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의 통로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내어주어서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돌아오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것,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는 바로 하나님 그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관심, 하나님 믿는 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눈물을, 그 사랑을 비춰줘서 그들을 구원의 역사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바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종류의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요, 하나는 하나님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 그게 첫 번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사람,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환경을 지배를 하는 사람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바로 그 환경을 지배를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환경을 지배되는 사람,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은 실상은 환경과 불행이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이 안 되면은, 환경이 막 주어지면은
탓하는 거야. 남 때문에, 자기 탓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탓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또 뭡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탓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믿는 거냐, 환경을 믿는 거냐? 환경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시나 봐,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봐. 환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를 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그걸 철저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수, 바로 강이, 바다가 갈라질 때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나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쓴 물이 오니까 모세를 보고, 여기서 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물을 먹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 환경이 좋아질 때는 할렐루야, 환경이 나쁠 때는 바로 하나님까지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없고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 이런 사람은요, 누가 조금 칭찬을 하면은 바로 기분이 다운이 돼가, 기분이 업돼 가지고 할렐루야 이런데, 조금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다운이 돼 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 것이, 이거는 바로 환경을 지배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칭찬도, 어떠한 일도 바로 자기에게 있는 걸 없는 거야. 다른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오직 중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쁨과 슬픔을 남에게서 빌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빌려오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건강이 나에게 주어지면 할렐루야, 건강이 나빠지면은 바로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사업이 안 되면은 이렇게 하는 환경을 지배받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 마음을, 그걸 바로 내려놓고 나를 찾으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바로 너의 반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반석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한 분이 바로 내 마음에 굳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라 내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하나님 내 마음을 정말 드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3장 17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정말 주님 한 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이 어떻게 고백되는 것인가? 하박국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19절 또 한번 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리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한 것이 바로 주님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주님의 생명받은 자가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지금 환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바로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바로 모든 소출이 없고, 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며, 마치 사슴의 그 발이 깊이 뛰는 것처럼 그 산에 올라가서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한 마음으로 그 요동치 않는 한 분만이 나의 기쁨이고, 그 한 분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그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 한 분만이 나의 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